네, 오늘 마태복음 9장이고요.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다 하는 그 소생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과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만나야 합니다. 목사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만나는 것도 반갑고, 또 우리 교우들 함께 하는 거 반갑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힘써서 누굴 만날까요?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무슨 병을 고쳤다, 무슨 병을 고쳤다, 참 신비한 일이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항상 이 일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일들이 모두 누구를 만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 거예요. 뭐 중풍병자도 나오고, 문둥병자도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뭐 가지각색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등장을 해서 어떤 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겪고 구원을 얻고 했는데, 이 일들이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뭐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일들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보면은 여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과 연결해서 그 소녀를 살리는 과정 중에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연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 해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만났는가, 그 죽은 딸이 누구를 만났는가, 너무나 뻔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잖아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그 12회나 앓았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여자도 누굴 만났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그럼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할 때 바로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만큼 심각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결말, 우리가 모두 맞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온갖 허망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꼭 가는 그 경로가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고 IQ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은 꼭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허무주의에 빠지더라고요. 허무주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죽을 거기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려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어차피 죽어서 소멸될 인생, 컴퓨터 코드 꼽아서 딱 꺼지듯이 그렇게 꺼져버릴 인생인데 뭐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힘을 내서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대부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 많이 하다가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뭐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극복하게 된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죽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슬프고, 그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이별의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종말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요,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우리로 사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압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뭐를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요? 죽음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극복하는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쁨의 길이요, 새로운 출발의 길이요, 얼마나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누구 안에서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여기 한 직원이 나왔다, 한 직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직원은 그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니까 꽤 지위가 있는 겁니다. 꽤 높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러 왔죠? 예, 딸의 문제로 왔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떠날 때에는 아직 이 딸이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죽게 되었사오니,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는 도중에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중에 누군가가 아마 딸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려줬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러니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여기서 꼭 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면 또 그 근거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지금 이제 그 중간에 혈루증 여자를 만나 고치시고 이제 집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소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거예요? 초상집인 거예요. 이미 초상집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어느 집에 초상이 나면은 그 초상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를 조성한다, 뭐 이럴까요? 그래서 슬프게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게 헌화한다는 것은 왜 오늘날 우리가 그 장례식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곡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장례의 분위기를 갖추는 이런 일들을 그 시대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은 부잣집이니까 많이 있었을 겁니다. 피리도 많은 사람들이 불었었고 헌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이 된 겁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 묘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확실합니까? 죽은 것이 이제 확실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확실하게 이미 이 소녀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잘 묘사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보자고요. 뭐냐면 소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죠?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는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 사실을, 이 소녀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잔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달리다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리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소녀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굼 했습니다. 달리다굼이 뭐라고요?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소생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나 일어나라, 이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은 일어나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일어나라 하면은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는 거죠. 그죠?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내가 네게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 여기 내가 누굽니까? 이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어떤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한 것이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일이 단지 이 소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 자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소성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능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깨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죽어도 산 자일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생명의 주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성함, 이게 어디에 있는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가벼운 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철학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정도의 무게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심판이 이 예수 믿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결단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요. 예수를 믿는 자만 사망에 삼키지 못합니다.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왜 목사들이 이렇게 예수를 외치는가?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죄고 모두가 죽음이고 그것은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삶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영향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어서 복되고 살면 또 살아서 복된 자들,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과연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복되고 살아도 복된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은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 반드시 건강해야만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나 복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 놓아질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참으로 남에게 하소연 못할 그런 고통과 슬픔을 맛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이 시간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방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죠? 그 믿음이 있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기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도 지금 혈루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문둥병 우리가 살펴봤죠. 문둥병도 그 병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당해서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이 그 문둥병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혈루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정한 법으로 여겨져서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이 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아주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군중들의 어떤 무리 속에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정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대놓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설 수는 없지만, 비록 뒤로 가서 몰래 그 옷자락만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 나를 고쳐주실 그 능력이 저분에게는 있다 하는 것을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확실하죠. 무엇이 중심에 있었습니까?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도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에게서도 그의 믿음이 참으로 희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죠. 뭐냐면, 그럼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죠. 이 믿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병자들의 믿음 하니까 그저 어떤 이 병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들이 그만큼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그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확신을 가졌어도 이 믿음의 본질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단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자기가 가지는 확신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졌기에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까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아니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다면. 예수님.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떻게 낫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낫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어떻게 소생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걸 알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환자들이, 그 병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바로 접니다. 이 중풍병자가 바로 접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접니다. 이 죽었던 이 어린 딸이 바로 접니다. 이 혈류증을 앓아 피를 뚝뚝 흘리고 다니는 이 여자가 바로 접니다. 이걸 알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예수께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에게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소외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기는커녕 언제나 혼자 해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고 자기를 외면해버리고 부정하다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삶을 살던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여인과 함께 해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도 들리십니까? 안심하라. 왜 안심하게 되죠?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안심해도 된다. 왜? 내가 너에게서 뭘 보았다요? 뭘 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믿음, 그렇죠?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봤다.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네가 지금 비록 처지가 그렇고 12의 혈루증을 안고 그 고생과 그 외로움을 겪었지만 오늘 이 순간 네가 나를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라고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 결코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지 않느냐? 뭐 유력한 자, 돈 많은 자, 뭐 봉사 많이 하는 자,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하나, 하나님은 단 하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안심하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있고 없고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이 있고 없고 해서 날마다 들락날락 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약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 무엇이 있고 없고에, 무엇이 있었다 없사에, 없어지는 것에 일비희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뻤다, 즐거웠다, 죽을 것 같았다, 또 살 것 같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과 우리의 이 복됨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죠? 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믿음, 그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그 두 가지 사건이 묶여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사건은 뭐였죠? 한 가지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사건이 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괜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일에는 공통되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여러분,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시체가 부정하죠. 그죠? 여기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19장 11절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어떻게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자, 시체는 뭡니까? 시체는 어떤 거라고요? 부정한 겁니다. 율법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곳에 손을 대서 고쳐달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여기 혈루증도 보세요. 혈루증도 뭐냐? 혈루증도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유출병이라고 있는데, 이 유출병은 그야말로 피를 계속 흘리는 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유출병이 오늘날 얘기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혈루증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 말씀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뭐라고요? 그 자리에, 그 혈루증 앓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한데 그 여인이 비록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부정케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만지는 것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행동인 것이고,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이 일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내하신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는 어떤 조그만 불결한 것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정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요. 그 부정함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 완전히 정결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부정함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건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선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마치 똥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주저하지 않고 그 똥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그 양을 구출어내는 그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물에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덩어리 그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다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나에게 보여달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 말도 안 되는 그 오물과 찌꺼기들을 예수님께서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 공의를 이룬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저 좋게 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히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신 이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 딸아. 여러분들 누굽니까? 다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시면 다 딸인 거예요. 전 남자인데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내 딸아 이러면 다 우리 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그러면 다 우리 소자인 거예요.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내 딸아 안심하라. 얼마나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합니까? 그죠?
아버지 아들은 사랑은 하는데 표를 내기가 좀 거북해요. 그죠? 우리 집도 그래요. 그 아들을 제가 사랑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아들끼리는 이상하게 남자끼리는 서먹서먹해요. 근데 딸한테는 그게 좀 그래도 돼요. 특히 우리 막내한테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저 평생 그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합니까? 딸아, 뭐라 그런다고요?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 안 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실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십자가는 안 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일은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베푸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안심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이 딸이 죽은 것, 이것은 복이 됐어요. 놀랍죠. 12살 이 딸이,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맨 처음에 이 회당장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나에게 이런 저주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12살 딸이 죽은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됐는가를 보세요. 뭐가 됐죠?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죠?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이 딸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회당장 이자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 이 지긋지긋한 병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병 정말 지긋지긋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 이 병이 뭐가 됐죠? 복이 됐어요. 이 병이 복이 됐어요. 그냥 그 야이로 그 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혈류병이 그냥 혈류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것들, 좋고 나쁜 모든 일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남들은 안 당하는 이 고통 왜 저에게 당하시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항상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 나를 보느냐? 나를 너에게 참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보다 귀한 복은 없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얻어도 이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 만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위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담대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